하늘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가득하던 그곳에서 가장 찬란했던 천사 하나가 마침내 반역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빛을 지닌 자였으나 그는 더 이상 섬기는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외침에 수많은 천사들이 흔들렸고 그중 일부는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천사장 미카엘이 검을 들었습니다. 빛과 빛이 충돌하고 날개와 검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아래 머물 것인가, 스스로 신의 자리를 넘볼 것인가. 그리고 추락 직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 루시퍼는 오늘날 흔히 타락천사, 사탄의 타락 전 이름, 빛을 잃은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후대 기독교 전통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해 형성된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루시퍼는 라틴어로 대략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와 라틴 문학에서 이 말은 본래 새벽에 떠오르는 금성, 즉 샛별이나 새벽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처음부터 악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의미는 오히려 밝음, 새벽, 빛, 그리고 높은 아름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논의의 핵심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등 일부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그러나 현대 번역에서는 대체로 루시퍼라는 고유 명사보다 모닝스타, 데이스타, 샤이닝 원, 즉 새벽별, 빛나는 자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는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 번역 전통에서 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라틴어 루시퍼로 번역했고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마치 고유명사처럼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핵심 표현입니다. 뜻은 대략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 보통 새벽별, 샛별 또는 아침별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빛나는 자여, 새벽의 아들이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직접 문맥은 타락천사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몰락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실제 타락천사의 이름을 밝힌 것이라기보다 하늘까지 오르려 했던 왕이 결국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유다를 압박한 제국 권력, 곧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몰락을 조롱하는 시적 풍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기독교 전통은 이 장면을 사탄의 타락 이야기와 연결했습니다. 그때부터 루시퍼는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가장 찬란했지만 가장 깊이 추락한 존재, 타락천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언급한 이사야 14장의 하늘에서 떨어진 새벽별입니다. 둘째, 에스겔 28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과 교만으로 인한 추락의 이미지입니다. 셋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과 용, 곧 사탄의 추방 장면입니다. 물론 이 구절들은 원래 각각의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몰락을,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교만을, 요한계시록 12장은 묵시적 전쟁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 기독교 전통은 이 구절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찬란한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루시퍼 서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장 강력하게 대중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입니다. 신라권은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탄의 반역, 하늘전쟁, 인간의 창조,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장대한 서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늘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타락천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존재, 인간을 타락시켜 복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때 신라권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루시퍼의 이미지를 매우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패배했지만 꺾이지 않는 반역자, 빛을 잃었지만 오만을 버리지 않는 존재, 그리고 지옥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그 유명한 선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 또 다른 문장은 사탄의 정신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소이며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겉으로는 강한 의지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이것은 스스로의 추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깊은 자기기만이기도 합니다. 신라권의 첫 문장은 인간의 타락을 선언합니다. 인간 최초의 불순종과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을 떠납니다. 그들 앞에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이제 인간은 낙원을 잃은 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신라권의 핵심 정서는 빛나는 천사의 교만, 인간의 자유의지, 불순종의 대가, 그리고 낙원을 잃은 뒤에도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으로 이해되는 전통은 신라권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드라마틱한 루시퍼, 곧 하늘에서 반역하고 미켈과 싸우며 지옥의 군주가 되는 이미지는 존 밀턴의 신라권을 통해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제공했고 교회 전통은 해석의 줄기를 만들었으며 신라권은 그 이미지를 문학적 서사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단순한 악마의 이름이 아니라 빛과 교만, 자유와 반역, 타락과 인간 운명을 함께 비추는 가장 강렬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씨앗을 제공했고 교회 전통은 해석의 줄기를 만들었으며 신라권은 그 이미지를 문학적 서사로 완성했습니다.